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두 기둥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성경대로 살아난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강해져야, 부활 신앙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 거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지 않은 제자들 행해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는데 왜 꾸짖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믿고 이 사실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도의 핵심 가치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믿어져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부활신앙이 강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부활을 믿으라라는 거죠.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게 믿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누가 얘기하면 야, 우리 어머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 안 믿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은 끝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게 정상이지요.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거기를 만져보지 못하고는 않고는 허리에 창자국 난 그것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만나줘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요.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손가락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성경은 안 만졌어요.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고 나니까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만져도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요. 인도 첸나이 지역, 지금은 첸나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죽습니다. 제가 인도 첸나이 지역을 갔는데 인도에는 유일하게 그 첸나이 지역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거기는 도마를 토마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토마스 대성당이 그 무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신앙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도 요한은 살아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했던 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실패자가 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믿어집니까? 진짜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도마처럼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십자가가 안 믿어집니다. 도마처럼 얘기해야, 그리고 갈망해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지도 못했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도마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만난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날까요?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 속에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어요.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능력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뭘 믿는다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귀신을 밖으로 던져버린다, 강력하게 추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처럼 조여오는 것, 전갈처럼 쏘는 것,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요. 조여오는 느낌, 쏘아오는 것들,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뭐죠? 조여오는 거예요. 병명을 알 수 없지만 통증이 있는 것들, 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뭐였을까요?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했더니 방언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다윗은 감사대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부흥은 찬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서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린다.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추워서 불을 피다가 독사가 나와서 어디를 물려요? 손가락을 물려요. 사람들이 야, 쟤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개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 그 얘기는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상징해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밖에서 역사하고 보여지는 어둠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우울증, 우리 속에 역사하는 두려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절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외적인 어둠의 세력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집어 던지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러느냐?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독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을, 성경은 이 독을 얘기할 때 이 독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말을 독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독이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읽어볼까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뭐가요? 혀가,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 18장 보면 죽고 사는 것,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얘기해, 말.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불의한 말도 내게서는 임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주의 말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저주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내 말은 파괴될지어다. 그 악한 말은 파괴될지어다. 보호를 받는 거죠.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손을 얹으며 낫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료는 능력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을 얹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일일이 만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다. 이거는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손을 얹어서 다 고쳤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 손을 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얹으세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얹어 안수했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임을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갈렙 그리고 그 아론이 그 후계자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세울 때 안수할 수 있어요.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안수할 때 이것이 흘러가게 돼요. 전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수를 귀하게 여겨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디를 출타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복된 자예요. 안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셀 할 때 여러분이 서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병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는 축복, 회복, 능력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시작이에요. 부활신앙의 축복은 증인이 되는 것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케릭사테, 따라서 케릭사테. 이거는 뭐냐면 왕이 명령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케릭사테. 전도는 왕의 명령이다, 이런 거죠. 전도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만민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뭔가 답답할 때 전도하면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전도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머무시는 자리, 그 자리는 뭐예요?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할 때 묶여진 것이 풀려져요. 전도할 때 능력이 임해요. 전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이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 선물로 능력을 겸하여 받으라. 그리고 이제 간직하지만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지역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